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한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의 지경에 펼쳐지는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사정을 다 받아들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그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용을 위해서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정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주제는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아마 뭐 대부분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여전히 추상 속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내가 그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하질 않았네 라고 뭔가 이렇게 다시금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2024년 주제와 또 맞닿은 소제목으로, 또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또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고 지난주에 예고를 이미 해드린 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분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이게 기독교 안에서 대표 명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놓고 아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모르는 사람, 또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내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그냥 그러고 땡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 사랑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서로 아끼는 가족들, 사랑의 관계로 뭉쳐졌죠.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처럼 그게 꼭 부부간에만 쓰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도 뭐 금방 싸웠지만 얼마 안 돼서 이제 회복이 되죠. 뭡니까? 저들을 어찌됐건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의 중심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뭐 그냥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서 티격태격 한다 할지라도, 또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다 이렇게 티격태격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가족 간에 구체적으로 사랑이 오가는 실질적인 감정의 어떤 그 체험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추상적인 또 대표 명제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정말로 체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의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건너머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주제 제목과 관련해서 그럼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왜 먼저 꺼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뭐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뭐 가치관이 틀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함께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아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 하죠. 결혼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뭔가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헌신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설교 소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실존적으로도 이제 아마 우리 진리로 자유함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서 이제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고지가 되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약속대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이제 앉으신 이후에 정말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나왔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긴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이제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이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정말 구체적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해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다는 거, 그리고 성령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인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외우지 아니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씩 둘씩 알아갈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려면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신령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뭔지 정체가 뭔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믿으신 지 얼마 안 되거나 굳이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냥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지워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성령 안에서 우린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은 자들이 지금 현재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자꾸 회방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생각들이나 마음의 상태들을 내가 일부러 거부하고 막 이렇게 절제하고 이러면요. 성령이 계속 무한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점점점 뜸해지는 거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이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럼 뭐 특별히 뭐 더 신령하다고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또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필요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항상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계속 무한을 당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격이잖아요. 친구랑 계속 뭐 함께 동등하게 친구 관계라는 게 뭡니까? 동등한 관계죠. 근데 무슨 주종 관계 마냥 어떤 친구가 계속 어떤 친구 말을 끊어먹고 무슨 말 할 때 무시하고 뭐 비난하고 비웃고 막 이래봐요. 이러면 이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은 처음엔 분노하다가도 뭔가 그 친구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하거든요.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무한을 당한지도 모른 채 그냥 굉장히 수세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코너에 몰리는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동등하다고 이건 동등하지 않아라고 내가 내 안에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면 무시를 당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지극히 사실은 상식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해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또 뭐랑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말씀을 딱 봤는데 내 상황하고 정반대되는 말씀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사실 크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그 선택대로 그냥 가차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반드시 하고 싶은 그 어떤 욕구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면 성령이 그때 또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더라도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제한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우리가 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냥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확신이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말씀 또 그 생각들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분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신령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한 가지 예를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정욕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만약에 정욕이 없으면 인류는 절멸했어요. 예.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욕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정욕이 끝까지 갔을 때, 정욕이 과하게 갔을 때, 또 정욕만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인간의 이제 정욕, 우리가 원하는 바에 이제 그것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냥 무작정 이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내려놔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거룩한 거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맞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멀어집니다. 별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 이 기도하면 내 요구대로, 내 정욕대로만 기도하는 걸 테니까,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뭐 하나님만 좋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갭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 갭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또 전제하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보다도 저는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다 하는 것들.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 이렇게 뭐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릇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것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장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시상식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하면 그 사람만 영광 받습니까? 지금 영광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수상했잖아. 내가 가장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말로는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물론 이렇게 그 사람이 거칠애로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의 주체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 응답하시고 싶어도 응답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더 심오하게, 더 뭐랄까요? 입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1차원적으로 여러분이 해석되어지고 알고 있는 그 명령조의 어떤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로 딱 정리해버리고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남겨주시고도 남을 만한 모든 뜻을 이미 이루고 그 계획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의 확보된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거절 또는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만 좋으시네.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감동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진짜 사실. 하나님이 이토록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네. 정말 뒤늦게라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엉뚱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날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 6장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보시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곧 내가 가장 잘 되는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이 이제 믿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가 항상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메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항상 성령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에 전심을 쏟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쫓아가서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정착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거였네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설날 이제 새해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정으로도 또 지내죠.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살을 더 이제 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이제 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쫓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바로 성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신다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고 계셨네 하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각자 자신의 영혼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임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을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